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서 다 아마 아실 줄 아는데요.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종사자와 그 이용자들에게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 운영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모든 식당, 오늘도 한 테이블에 빼곡히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식사와 식당과 그리고 학원, 또 직장 등은 모두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감염자의 0.1%도 나오지 않은 교회를 감염의 진원지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침소봉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조치를 또 따르지 않거나 반발하면 또 어떻게 되죠?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또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만들어가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19 말고도 카자흐스탄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생겨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뉴스를 또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양한 전염병이 계속되고 그리고 또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비난받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 위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대처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표지를 보면 56편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에 숨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때 쓴 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후계자, 충성스러운 다윗 장군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눈치채고 사람들이 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문하고 그를 이제 죽이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가장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금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뭘 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 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 하나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라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게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함께하심, 이것을 자꾸 의심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계수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지난 날 10년 동안을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또 블레셋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차마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이곳에 있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들판에, 토굴 속에서, 때로는 이 블레셋 같은 이방의 땅에 숨어 들어와서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날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날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셨다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 날수를 하나하나 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 또 염려, 아픔, 눈물, 그리고 어떤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당하고 있는 그 날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고 계시는 분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날들을 계수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은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잊혀져가는 과거의 그냥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 버린, 잊혀져 버린,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린 날들이 아니라 그 날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 형편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과연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함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들을 세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는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뇌리에서 다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가물가물하게 희미한 기억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주의 병에, 눈물을 병에다 담아달라고 합니다. 이 눈물병이라는 것이 이제 중동 지역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넓은 바닥과 좁다란 그 가느다란 몸통, 그리고 입구가 그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유리병이 바로 눈물병입니다. 이 눈물병을 언제 쓰느냐? 누가 아프거나 죽게 되면은 모든 친척들은 이 눈물병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애통해하면서 울 때 그 눈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면서 막 울면 눈물이 막 뺨을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그 눈물을 받아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그 사람의 아픔, 슬픔, 눈물, 그것이 죽음, 이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가 흘렸던 그 눈물병을 그의 시신과 함께 그 병을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 고대 무덤들을 열어보면은 그 눈물병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병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눈물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눈물병이 아니라 누구의 병에다 담아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병에다가 내 눈물을 좀 담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눈물은 자기가 흘리는데 눈물병을 하나님의 눈물병에다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좀 간직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은 정말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단 선지자가 그가 음행한 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은 자신의 침상이 눈물에 떠다닐 정도로, 침대가 떠다니고 눈물의 요가 완전히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같은 모습이 다 눈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웁니다. 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울어요. 장차 망하게 된 이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울고 울어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가 하도 울어가지고 그의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몇 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한 교회 한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울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이게 마지막 만남일지도 몰라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가 체포가 되고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상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알고 밀레도에 지나가면서 만났던 장로들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그들을 울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껴안고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눈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교회가 섰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에 유리했던 그 시간들, 지금 내가 이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고 계신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기록해 두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겠다는 게 뭐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히스기야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 눈물 보았어.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수한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명을 더 길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 것처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요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또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때 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또 그 보좌 앞에서 눈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눈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억울해서 흘립니까?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나요?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나요? 세상이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지만 우리 눈에는 주님을 향한 그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울보가 돼야 돼요. 울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울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그 어느 시대보다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점점 이 기간이 오래가 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나? 제대로 된 양육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학비 대주고 또 뭐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 그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다 해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필요해, 그것만 다 했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만큼 성장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자라나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서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 또 모든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말라버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깨트려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이 눈물로 기도할 때 원수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도가내던 쥐로 드디어 잡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 앞에 끌려가서 지금 완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원수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원수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다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버지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보시니까는 귀신을 못 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숨었다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위경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서원을 해요. 뭔 서원을 할까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의 서원은요,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만큼 뭐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올려요.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를 뒤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다 끝나면요 제가 그때 감사제를 드릴게요, 감사할게요. 이 상황이 다 끝나면요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계속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그냥 푹푹 쉬어지는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웃을 일도 없고 내가 기뻐할 일도 없고 내 입에서는 계속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입술에서 감사제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위경 가운데 건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편 16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홀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경우에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함을 알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흔들리진 않아요. 당신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움 겪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깊은 어둠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신을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신 것을 체험하고 이 귀한 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어려움 사정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